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존재, 완전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고, 그러기에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자, 이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저자와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학자들마다 누구는 바울이 썼다, 누구는 바나바가 썼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다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구약 성경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랍비 출신 누군가나, 또는 유대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역시 유대인들로 여겨지는데,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정도 구약의 지식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제목 역시 유대인들을 뜻하는 다른 말인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라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유래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이브리라는 단어, 건너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넌 백성이라는 그런 말인데,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고, 또 요단강을 건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은 건너는 백성이다, 이브리 민족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 그런 이름이 붙여졌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의 노예들, 떠돌이들을 뜻하는 단어가 하비루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비루.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기에, 그리고 광야의 떠돌이들이었기에 이들은 하비루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었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의 탁월성, 우월성, 완전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고, 모세와 율법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고, 제사장보다도 훨씬 대단한 그런 존재이시고, 그리고 그가 완전한 제물이 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3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로 14절까지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창조주이십니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분명 편지 형태의 글인데 첫 인사가 없습니다. 물론 맨 끝에 13장에 가보면 축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끝맺음의 인사는 있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인사가 없이 그냥 본론부터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인데, 상투적인 인사로 어떤 이 중요한 지면을 할애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는 이 수신자들,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이 지금 굉장히 급박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그냥 본론부터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하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최종적인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만유의 상속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만유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라는 건데,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로 선포하면서 그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창조주와 동등한 분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선포한 내용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께서 이 땅에 기초를 쌓으셨고 하늘도 하나님 주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 광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물론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신비는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그리고 또 부족한 연약한 언어의 체계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알아갈 뿐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태양이라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 빛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셋은 하나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인 동시에 셋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데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형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예수님은 정말 높은 분이시고 위대한 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경외감 앞에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결코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니고 대충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자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가 하시는 일이 두 가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 그리고 하나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계속될 미래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붙들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모든 죄도 계속해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가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아주 질서 있게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우주에 관한 영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신론자였던 그런 과학자들도 점차 유신론자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너무나 치밀한 계산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현대의 과학인데 발견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우주가 정교한 법칙 가운데 치밀한 계산 속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계산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논쟁도 이제 한물간 논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우주를 설계하고 지구를 설계해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태양과 지구의 적당한 거리, 몇 미터만 가까웠어도 뜨거워서 생명이 살 수 없고 몇 미터만 멀어졌어도 추워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력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스스로 돌고 있는 속도가 시속 약 1670km라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가 시속 900km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보다 약 2배 빠르게 스스로 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 공전 속도가 얼마일까요? 시속 10만 킬로래요. 시속 10만 킬로. 감이 오십니까? 초속으로 따지면 시속 30km인데 1초에 30km를 가는 겁니다. 총알이 시속 1km예요. 총알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우리는 태양 주위를 날마다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정말 치밀하게 만들어진 우주를 지금 예수님이 항상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질서정연하게 그 별들이 움직이도록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3절 중반에 보면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1절부터 3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정결케 하시기에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씻어주시는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와 회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입니다. 4절로 14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임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높은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대신하는 영적 존재들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천사들 중에 대장입니다. 사탄과 싸워 마침내 승리할 천사장 미가엘로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개로 덮고 있는 그룹들이 나오는데 그 그룹도 천사들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스랍들, 그 스랍들도 천사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졌고 율법이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구약에 인용된 이 수많은 말씀들 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 그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 경배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도 그들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결국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연대만은 여전하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원수들 사탄 마귀가 발등상이 되어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14절, 천사들은 그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인데 우리를 옆에서 섬기라고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1천 번제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